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그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요나 속에 회개할 것이 이제 악이 있는 것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한 니느웨를 그들을 회개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봐라, 네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한 의로 인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다 멸망 중에 있는 강팍한 자들이 회개를 함으로 악을 다 돌이켰다. 악을 다 회개했다. 악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제로다 할 만큼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면 그들도 회개를 다 한다. 하물며 내 속에 있는, 요나 내 속에 있는 악이 있는 것을 너는 먼저 알고 그 악을 회개를 해라. 제일 어려운 그 회개하기 어려운 악을 너는 내가 내게 도움을 주면 너도 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악이 제거되면 또 그 사람 속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던 것이 제거되는 것과 같이 암덩어리 그놈 때문에 네가 그것이 들어서 죄를 짓는다. 그것이 들어서 사람 앞에서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다 짓는 것이고 마지막 그것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암덩어리를 갖다가 다 회개를 해버리면, 제거해버리면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이제 너는 하는 일마다 다 선으로 행하고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람 앞에서도 다 의를 행해서 네가 받은 건 전부 복만 받는다. 그러니까 요나야, 너 속에 있는 악을 회개해라. 자, 요나 속에 무슨 악이 있었습니까? 오늘 악이 네 가지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네 가지 악으로 죽었는데 대다수가 네 가지 악으로 다 죽었습니다. 대다수가 몇 명 뺀 적은 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안식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들어간 자는 어떤 자만 들어갔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지금 말하면 천국, 영생을 얻는 자, 천국에 들어간 자. 그때 20세 이후에 광야 세대는, 20세 이전에
광야 세대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는 강팍해도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을 안 물어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애굽 세대 중에, 즉 어른들이죠, 애굽 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제일 신앙 있는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신앙 있는 제사장인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둘이. 자,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죠? 네, 누구? 둘이 들어갔어. 어른 20세 이하는 다 들어갔고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근데 어른 중에서 둘이가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라,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기도도 못했어요. 둘이 누가 들어갔죠? 누구? 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 실수한 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못 들어가시면 그 어디로 갑니까? 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쯤 갑니까? 모세는 그래도 아주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도 천국은 들어갔습니까? 자,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분명히 천국,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20세 이전에 그 광야 세대, 광야에서 난 그들만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천국을 가르칩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모세는 어디 갑니까? 천국과 지옥 두 군데뿐입니다. 그럼 모세는 지옥 같아야 됩니까? 모세가 지옥 같다. 그 외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 실수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뭔가 이게 해석상에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외에는 지옥뿐인데, 그 지옥도 말고 천국도 말고, 그래 중간쯤 뭐 연옥이라는데,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데, 그게 갔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여기에 막혀버리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교리를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자기를 다 들을 만큼 확신 없이는 그 핍박은 못 이깁니다. 유혹도 못 이깁니다. 마지막은 그것이 자기가 손에 쥐듯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공예인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구나 다 배워서 맨날 배우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증에 있다가 이런 문제 나오니까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도리가 이 조직신앙의 제일 중심입니다. 하나님관, 죄관, 이건 다 구원론의 하나의 부수적으로 전제 조건이 그것을 알아야만 구원론이 이루어지니까, 인론, 뭐 신론, 또 뭐든 죄론, 성령론, 이건 전부 다 구원론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론이 잘못돼 버리면 다 이단은 다 구원론에서 다 나옵니다. 이러면 구원한다, 저러면 구원한다. 신천지에 가면 어떻게 구원한다?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론을 모르면, 아 그런가, 성경 갖다 계속 성구 갖다 대 붙이면, 아 그런가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성구를 갖다 대는데, 아예 아니다 이러면, 너 성구를 자꾸 반대하면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 성구가 근거해야 되는데, 그 성구를 아는 사람은
이 성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니라는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면 내가 더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르고는 반박을 못합니다. 반박 못하면 나중에 삼켜집니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말이 맞으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부교회에 그때 여호와의 정인과 뭐 이런 이단에 많이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교인들 붙들고 막 그렇게 막 합니다. 이런 막 교리가 이래 하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더 이상 뭐 교리가 바탕이 안 되면 못 이긴다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그때 서북에서 누가 떡 했는데 아주 일반 교인이고 아주 아무 직분도 없고 그런 일반 교인도 말하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알고 있으니까.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신천지에서 와서 누가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이틀 정도 같이 있으면서 계속 성경 가지고 자기 논리를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론을 모르면 거기에 다 피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니까 성경 가지고 일단은 논쟁을 하니까.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옥 간 거 맞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옥 갔다. 그걸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론이 중요한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됐죠? 모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항상 두 가지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구원과 우리의 심신의 구원이요. 영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벌써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믿는 것과 상관없이 영은 이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은 천국 갑니다. 영이 우리의 사람의 본체입니다. 본체. 다만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게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소유격이다 말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이란 말은 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체와 같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사람의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있듯이 눈 하나가 지체요. 코 하나가 지체요. 이런 심신의 기능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얻을 때 그러면 그 영은 이미 구원 얻고 심신의 기능이 구원 얻으면 그는 자기는 큰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받는 하나님의 복과 상이 크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가르쳐서 건설구원이라 심신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갔지만은 그 심신의 구원 중에 수없이 많은 심신의 구원, 수없이 많은 행동 중에 그 행동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믿음으로 산 그 행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그 행위가 못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행위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론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는 뜻이요. 그런 잘못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는 건설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깨닫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성경을 나중에 모선점에 딱 들어가면 마지막 기본구원 건설을 구별하지 않으면 누가 마지막까지 내가 죄 안 질 자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죄 짓고 세상 떠나면 죽지, 지옥 가지. 그러면 나는 끝까지 난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죄 짓고 세상 떠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영은 택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택한 자는 다 들어갑니다. 다만 믿음의 심신의 행위를 한 자는 행위한 곡에 해당되는 기능은 들어가고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 심신의 기능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슬피움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움이. 그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때 믿는 사람의 행위가 죄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말은 심신의 기능을 이제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한다. 당하면 그 심신의 기능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깁니다.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고. 그 하나님의 그 소유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준다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맡기느냐? 그 사람의 신앙행위, 심신의 기능이 온전하게 된 기능고 해당되는 만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이 회개할 것 없이 다 회개하고 가면 난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뭐 지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게 뭐 있습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 딱 하고 가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면 기본권 건설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성구가 수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 성구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구가 건설권에 해당되는 것이 수없이 많아야 그것이 이래 바치고 저래 받쳐주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수십 년을 연구해서 공회에서 일반 교계에서 다 증명이 다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것을 이제 증명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좀 더 밝혀서 이제는 새로 깨달음이 우리는 이제 알았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악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이 영은 천국 가지만은 그 심신의 기능은 지옥 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대다수가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시체로 다 뻗어져서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지옥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심신으로 행했던 원망했던 행위, 우상숭배했던 행위, 간음했던 행위, 또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행위,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그는 지옥으로 다 갑니다. 행위는 기능으로 남습니다. 행위를 하면 행위는 없어지면서 그 사람의 행위한 그 기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기능은 구원을 받지 못할 기능이. 주님이 대속을 해줬는데 또다시 벗어버리니까 벗은 대속을 이제 하나님 입혀주었습니다. 입혀줬는데 또다시 그걸 벗어버리고 죄를 지어버리면 다시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되는데 두 번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 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대속해줘도 우리가 이제는 그걸 믿고 끝까지 벗지 않고 살았는데 그걸 휘트휘트 벗어버립니다. 원망해버리고 우상숭배해버리고 간음해버리고 이게 다 시험해버리고 하나님 시험해버리고 이러면 주님의 대속을 다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이 자기한테는 큰 이런 하나님의 큰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귀한데도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맡기는데 나는 한 골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한 골도 없다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이걸 부끄러운 고원이라 그럽니다. 건설고원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걸 부끄러운 고원이라 지옥 가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부끄럽기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에 그 고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받았을까? 소수만 들어갔을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뭘 줬습니까?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이라면 멸망당한 사람이나 멸망당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즉 안식에 들어간 사람, 똑같이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식물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하늘에 내는 만나를 가르칩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물과 양식을 먹었으니까 이때 물과 양식은 육체 양식이 아니고 지금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 즉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대속의 양식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요.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대속의 이 말씀, 대속의 이 공로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 대속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 대속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말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속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주님이 늘 사제칭이 확실해 줬다. 이것을 자꾸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수는 멸망했고 소수는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그럴까? 똑같이 먹었는데 지금도 모든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봐도,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해도, 똑같이 맷돌을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했습니다. 왜 똑같은데 왜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왜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할까? 이 말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예외고, 여기에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못 마신 사람은 아예 멸망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신령한 식물도 마시고 먹고 신령한 음료도 같이 먹었는데 왜 이게는 소수는 들어가고 다수는 못 들어갔느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가 거기서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안식에 못 들어간 자가 있다. 그 원인을 말했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왜 들어갔느냐? 제일 외부적으로 겉에 있는 외부적인 것은 그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악을 행했고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악을 행했고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다수가 죽게 됐다. 그러면 왜 신령한 양식을 먹었는데도 왜 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선이 없어서, 의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순종을 안 했단 말이야. 순종이 없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은, 주의를 순종을 안 하면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나가게 되고 간음까지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 죄를 마지막은 죄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 마지막 그것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제 나가구나, 필연적이 오구나. 그래서 이 다수가 왜 죽었느냐? 죄악 때문에 죽었다. 왜 죄악이 그게 그 사람한테 오게 됐느냐?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그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뚝이 죄악을 짓는 그 뚝으로 이제는 넘어간 겁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으니까 다음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기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죄악으로 나간다는 거. 순종이 끊어진 걸 뭐랍니까? 불이라 그럽니다. 보통 불이라. 사람에 대한 것은 불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불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치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치 않으면 그것이 불의가 되고 불선이 되지만도 그 조금 있으면 무엇으로 나옵니까?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순종을 지금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내게는 죄가 내게 오게 된다. 악이 내게 오게 된다. 죄악이 오면 바로 즉시 사망이라. 불의와 불순은 조금만 기다립니다. 네가 여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좀 기다립니다. 좀 기다려줍니다. 하라는 거 안 하는 건 좀 기다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바로 그는 사망이 오버려요. 자, 그래서 이 죄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 선을 순종 안 하고 을을 순종을 안 하면 온다. 그럼 왜 순종을 안 했을까? 이제는 거기까지 있다. 왜 순종을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고 어떤 순종을 왜 안 하느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안 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는데 마음의 믿음이 까마득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성경 들고 다니는데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 주님과 주님의 그 모든 대속의 약속, 믿음만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이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야 이거 해야 되겠네, 저거 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야 되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이 왜 없느냐냐. 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순종이 없었고, 순종이 없으니까 죄악이 나는데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사람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들으면서. 듣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아예 안 생깁니다.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습니다. 이게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이게 듣는 겁니다. 복음을 자꾸 받아서 받아보니까 들어보니까 또 믿어지고 들어보니까 믿어지고 이래서 믿어지니까 이제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죄악을 안 짓게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거를 잘했는데 듣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다 없어지냐? 믿음이 없느냐? 듣기는 들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고 순종이 없으니까 이 모든 죄악을 짓는 거 아닙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왜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사장이 그래 나옵니다. 믿음을 화합지. 믿음이 들을 때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믿을 때 아예 믿음을 화합을 안 시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가지고 애를 써서 믿음 가지고 소원 따고 기도도 하고 막 달아붙고 해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믿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설교자가 잘못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만 봉독해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듣기는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 한 10년을 듣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더 없어질까? 자, 그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모르고는 우리는 그냥 들어보자. 그러면 자꾸 들으면 믿음 생긴다는데 들어봐도 믿음이 더 들을수록 10년이 가면 더 악해지고 10년 가면 더 악해지고 이런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 그럼 성경 말씀이 뭐 믿음 생긴다, 들으면 믿음 생긴다. 그게 다 거짓말 아니냐? 자, 왜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깁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3장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에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강팍이 뭡니까? 이 말은 성경 외에는 잘 안 씁니다. 강팍.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팍이 아니고 팍입니다. 팍. 이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 강팍이 뭔 뜻입니까? 돌덩이 같으면 돌덩어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 다 가르치면 자기 고집은 고래 침줄처럼 그게 변경을 안 합니다. 단단하다. 얼마나 단단하지. 이걸 다른 말로 완고하다 그럽니다. 완고한 자가 됐고 강팍한 자가 됐고 자기 생각을 변동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합니까? 주님 알려주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아는 건 이거고 내 주관은 이거고 내 믿음은 이거고
이게 강팍이요. 다른 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다른 데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을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주님이요, 알겠습니다, 예예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해가지고 고개 딱 숙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무조건 그는 머리를 숙여서 복종을 하는 거지. 제일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이 이건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 강팍한 사람이요, 목이 곧은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이요, 다른 데는 완악한 사람이라. 완악한 사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보여줘도 조금도 요동치 않습니다. 말씀 뭐 들어봐도 그 말씀 듣는다고 뭐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옳은 말 하나님 말씀 해도. 바로가 강팍하듯,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강팍의 1인자요 하나님이 강팍할 자는 강팍히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강팍하면 또 능력 보여주고, 강팍하면 또 능력 보여주고,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기 10가지 재앙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가 강팍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 강팍은 재앙을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재앙을 줘도 당장 이러니까 막 어지간한 거는 그냥 자기 고집은 그대로입니다. 그래가 재앙 쳐가지고 온 나라가 온 절단 나고 장자가 다 죽고 이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마지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전에 9개까지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강팍이요, 모든 복이 곧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강팍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기존의 그 강팍한 것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것을 다 깨트려야 되지. 그래서 바로가 강팍했고,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회개하라니까 끝까지 강팍해도 회개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자기는 조금이라도 후퇴할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의 반대말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주여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전부 바꾸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면 아멘. 자기는 연한 순처럼 그냥 부들부들하게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다 꺾여버립니다.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다 꺾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옳다면 나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옳다고 여긴 거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었네, 하나님 말씀은 이거네, 그래 바로 고쳐버려야 되지. 그게 아닌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신 즉시 순종해라, 즉시 순종해라. 이런 사람은 뭐든지 가르치면 바로바로 고쳐버립니다. 이거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없는 백성이라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해버립니다. 자,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그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왜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뭘 말을 해줘도 근거를 대도 고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강팍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연한 손처럼 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하나님 뭐를 명령해도 다 순종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고, 자꾸 그 사람은 자라고 연한 손처럼 자꾸 자랍니다. 근데 강팍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결국은 강팍을 꺾기 위해서 그 사람을 꺾지 않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꺾을 때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 강팍을 10번이나 부리니, 그 10번째는 장자재앙을 내려서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고 백성들의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첫 아들이 다 죽었다. 그만큼 강팍은 큰 화를 불려오는 것이라. 그 하나님이 강팍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려움을 줘서, 어려움 안 주고 강팍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려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그냥 바로 해결해버리니까. 근데 강팍을 한 사람은 해결을 안 되니까 더 강하게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 어떤 데는 나중에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뒀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난데 저절로
다 회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야, 니 그러지 마라,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러는 게, 그래도 나가면 내버려도 유익입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거기서 자기 고통을, 홍한 고통을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오라 소리 안 해도 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이여 말해도 안 되는 강팍 때문에 저 강팍을 꺾어주옵소서, 저 목이거든 저것을 꺾어주옵소서, 완악과 완고를 꺾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꺾어줘 버리면, 꺾이버리면 저절로 이제는 연한순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요 악을 회개한다는, 악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제일 깊숙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악을 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좀 쉽습니다. 그 개가 단단, 길가밭이 단단해. 사람이 다지고 지나가니까 그거는 단단해도 조금만 이렇게 뭐 꽃갱이로 까면 그냥 대만에 파지고 이게 디비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돌멩이는, 자갈밭에 돌멩이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깊숙이 파내야 됩니다. 또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그는 드러내야 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다. 자갈밭 개간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을 회개하는 마지막, 여기에서 참 강팍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받을 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큰 이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인데 네 가지 악을 우리가 차차차차 회개를 합시다. 하나하나 내게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악이 있는지, 우상 숭배, 세상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위하는 것,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세상 것을 자꾸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미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엔 시험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원망. 요나가 하나님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니느웨 용서해 줬다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저게 재앙을 내리는데 안 내리냐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하나님을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주권자요 전능자요 그분을 구속하신 주님인데 그분에게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게 원망입니까? 그게 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는 악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면 그 앞에서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먼저 올라가고 하나님이 거기서 계명을 알려줄 때 두려워서 전부 다,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가 대신 전해줘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말만 해도 거기서 다 자지러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왜 멸망을 하시겠습니까? 왜 내 박는 거로 왜 멸망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이 요나 속의 악을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거는 악 중의 악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을 지금 자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록을 한 것은 요나가 기록한 겁니다. 그걸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걸 시험하는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의심하는 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이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는가? 안 믿는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그것이 들어서 가능과 영적 가능과 원망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도적질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점점 그것이 발전이 돼서 마지막 선악과를 먹는 일이 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회개하는 일을 오늘 이제 요나의 마지막 회개입니다. 이게 악을 회개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을 쏟아지게 더 이상 화는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서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다 없애야 됩니다. 강팍이 없으면 철판처럼 돌멩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해도 속에서 완고한 자, 그 완고한 그것이 곧 자기한테는 큰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대다수가 죽은 것도 그들이 목이 곧아서 죽었다 해서 목이 곧아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